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앞에 있는 말씀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기 집사님 그 밑에 4개 중에서 2개, 베이스 2개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 이 말씀을 정확히 이제 이해하면서 이게 좀 충격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실지, 각자에게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다가 못 들어갔다. 이게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한번 다시 우리가 이 조명해 보기 원합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보니까 시간 계산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쁜 일을 할 때 몇 시에 나가야지 하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요 시간에 뭘 하고 요 시간에 뭘 하고 딱 준비 끝. 그럼 5분 전에 준비 끝 하고 차 키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들이 의도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계산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가지고 있는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왜 꺼져갔는가? 인생의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시간 안배를 잘못해서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간 계산에 실패한 거죠. 어떻게 인생의 시간을 잘 관리할까를 실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차 싶어서 기름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름 사러 나가야 될 시간이 아닌 거죠. 기름 사러 나갔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주님 뭡니까? 시간 계산에 실패한 겁니다. 때를 잘못 맞춘 거죠.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빵 사러 나간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리고 나서 와보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좀만 일찍 왔으면 그런 아쉬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 계산에 실패했습니다.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왜 실패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실패한 5 처녀, 미련한 5 처녀의 그 시간은요, 그들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시간은 나를 중심으로 흐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중심으로 흐르지만 내가 지켜야 될, 같이 가야 할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의 그 삶에는 시간이 항상 그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사람의 시간 해서 이제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시간. 내 중심으로 흘러가는 시간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모든 시간은 내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인생은 흘러가고 있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흘러갈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미련한 5 처녀가 실패한 이유는 시간을 자기중심적으로 계산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될 시간에
아 피곤해. 잠을 자다가 미처 그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 말아야 될 시간에 어떻게든지 기다려야 될, 주님을 기다려야 될 시간에 기름 사러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지 못한 그런 이 믿음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역사는 늘 반복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모든 역사는 지나간 것 같지만 다시 시작됩니다. 반복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야 하는데 자기의 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중심으로 인생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흐르게 하는 그 시간의 주체가 뭘까요? 내 중심으로 모든 시간을 흐르게 하는, 내 시간에 맞춰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주체가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이 자아를 내가 꽉 붙들고 정말 힘을 꽉 주고 내 중심으로 고집스럽게 살면요,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거나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뭔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를 네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만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을 맞추고 정말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면 정말 중요한 진리들이 이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구원받기 전과 받은 이후에 그 시간을 보면 그들이 살던 시간대가 달랐습니다. 시간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애굽의 시간에 맞춰 살았습니다. 애굽의 시간에.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하러 가야 될 시간에 일하고, 그 다음에 몇 시까지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치는 시간에 딱 맞췄고 또 자는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시간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붙들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사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러 갈 종쳐야 될 시간이 아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이제 밤에는 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밤에 불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일어나. 지금 잘 시간이 아니야. 지금 깨어서 지금 짐 싸. 그런 삶이 반복된다는 됐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려고 일을 착 이제 벌려놓고 있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야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야. 짐 싸. 지금 일해야 될 시간, 일을 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 행군해야 될 시간이야. 이렇게 이제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삶의 그 애굽의 끝에서 광야가 시작됐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 애굽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굽의 삶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또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세상의 삶을 이제 산 것을 이제 그 애굽의 시간에 우리가 빗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에서 세속의 삶을 살다가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그 시간 가운데 인도하실 때 지도를 주신 다음에 몇 시에 집합, 그러면 이제 그 계획대로 탁탁탁 움직이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거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5분 대기조도 아니고 늘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면 탁탁 5분 안에 준비하고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이제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에 대한 개념이 그냥 느긋하게 뭔가 계획하고 뭔가 느긋하게 뭔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삶, 뭐 느긋한 삶은 아니었지만 앞에 시간에 대해서 뭔가 그런 시간을 살았다면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도가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러니까 내 시간을 뭔가 fully 하나님께 위탁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광야에서 구원받은 이제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시간을 맞추는 법을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그 시간들을 맞추는 법을 훈련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한 것을 한번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무엇이 그 애굽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바로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무엇이 달라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애굽의 시간들은요 예측 가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했던 시간, 그죠? 언제는 이런 공사를 하겠구나, 언제는 일을 하겠구나, 이게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특별히 하나 뭔가 특징적인 것을 딱 광야의 시간의 특징을 한번 잡아보면 예측 불가능한 시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간. 사람들은요 예측 가능한 시간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뭔가 계획되고.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 동그라미 그리고 찍찍찍찍 거서 뭘 했습니까? 시간을 계획을 세웠죠. 특별히 방학 때는. 그런데 그렇게 시간 계획을 세워도 사실 살지는 못합니다. 근데 뭔가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한 거죠.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들은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시간 계획을 짜도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이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주님께서 계속 있으면 그 있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이렇게 뜨거운데 저쪽에 가면 그늘이 있다 그러는데, 숲이 있다 그러는데 왜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주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것이, 이건 이제 광야의 예측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측 가능한 시간들을 살면서도요, 믿음은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때, 우리는 지금 이제 열심히 일할 때는 일을 하시고, 열심히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공부를 마칠 때는 직업을 찾고, 그 다음에 엄마가 돼서는 아이를 키우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다 자라면 리타이어하고, 리타이어 하다가 이제 잘 살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 우리의 계획, 예측 가능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예측 불가능한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예측 가능한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 가운데 상당수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의 시간에서, 바로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어떤 굉장한 더들어진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예측 가능한 삶만 살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생각할 때 천국 가는 믿음은요, 우리의 예측을 깨트리는 것부터 이제 하나님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완전히 내 계획을 뒤덮으시는, 내 시간의 이 순서들을 완전히 뒤엎으시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이런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과 바로의 시간, 애굽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과 믿음의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어떤 그 흔적들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시간은요, 믿음의 어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냥 예상하는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출산의 때를 놓치게 하시는, 다 그때가 되면 아이 낳고 그때가 되면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오랫동안 출산의 때를 놓쳐버린 어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축복하신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100세나 돼서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예측 불가능한 시간을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자, 모세의 시간, 모세는 때를 잘못 맞춰서 출생했습니다. 애들을 다 죽이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때 딱 맞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찍부터 부모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인생의 시간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잘 나갈 때, 뭔가 우리가 이제 왕자가 됐고 뭔가 이 권력의 중심에 들어왔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때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집사님 있으셨죠? 예측 불가능한 일이 있으셨죠? 네. 그러면 예측 불가능한 일이 없으면 눈을 부릅뜨고 한번 저를 쳐다보십시오. 네, 저도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몸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또 문제도 생기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바로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무엇이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면, 애굽은 그 바로의 채찍을 통해서 채찍으로 통제되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채찍으로 통제되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이 무서운 채찍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근과 채찍이라 그러죠. 그렇게 채찍으로 통제하다가 때가 되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당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시간은 그렇게 이제 채찍과 당근으로 이렇게 통제되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이거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채찍과 당근이 있죠.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런데 하잖아요. 끝까지. 더러워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채찍이 무섭기 때문에. 예? 그 돈의 채찍으로 우리 인생을 치면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일로 갈아타도 그 채찍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광야는 뭐가 다른가? 광야는 주님께서도 채찍으로 인도하시나 봤더니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시간을 아는 거예요. 아침에 왜 자다 말고 밖에 뛰어나갔습니까? 그릇을 들고 만나 때문에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만나가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간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릇을 들고 자다 말고 나간 겁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을,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멀쩡한데 밤에 불 기둥이 움직이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는 거죠. 그런데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시간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채찍으로 그렇게 채찍과 당근으로 그렇게 인도되는 시간을 사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시간들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조명해 보면, 돌이켜 보면 나는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나? 내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냥 그저 채찍과 당근뿐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막연한 채찍, 물론 채찍이 아프죠. 막연한 채찍과 당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열립니다.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는 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을 준비할 때를 놓치면 나중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목적지가 천국인 사람들은 굉장히 후회합니다. 기름을 놓칠 때를 놓치면. 기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합니까? 기름이 어디서 납니까? 기름을 왜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름의 가치, 기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집에 머물러서 주님을 기다려야 될 때 기름 사러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그 이전에 하나님 기록해 놓으신 말씀, 그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실제적으로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익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채찍과 당근의 그 당근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세상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통제 아래 그 시간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다른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 내가 정말 내 머릿속에 꽉 짜여 있는, 항상 시간표 그리면 8시간 잠자고 아침에 밥 먹고 뭐 이렇게 점심 밥 먹고 그다음에 공부 2시간, 그다음에 운동 1시간 뭐 이렇게 짜여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그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인도하시니까 이 시간 개념을 이제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먼저 시간 개념이 바뀌냐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산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조금 이제 자라기 시작할 때는 그게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겠지, 그 다음에 죽으면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다가 믿음의 시간이 점점점, 믿음의 어떤 그 시간이 개념이 들어오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계산되기 시작해요. 내가 주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전에 이 땅에서의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 20-30년, 30-40년이 얼마나 짧은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1, 2년 남은 이게 아니라 20-30년, 30-40년이 엄청나게 짧은 거예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틀려지니까. 내가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래, 행복한 삶에서 노후를 준비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것을 계산하고 살았다가 이제는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이 시간을 써야지, 이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개념이. 믿음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간 개념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시차라는 게 있잖아요. 시차.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시차를 책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다르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달라? 12시간. 그래? 책에서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차를 직접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요, 시차를 어릴 때부터 경험해 봐요. 지금 대낮인데 밤인 거예요. 한국은 밤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몇 시간, 열 몇 시간 차이가 나. 18시간인가? 17시간. 역시 권사님 정확하십니다. 17시간의 시차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 시차에 맞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캐나다의 시차에 맞춰서 삽니다. 그런데 누가 한국 시차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한국에 비즈니스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새벽에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깨어서 전화하고 막 하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비즈니스가 있어서 정말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 캐나다의 시차에 딱 맞게 살고 있지만 한국의 시차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의 명절날 전화할 때 그 전화할 시간을 놓치면요,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맞춰가지고 시차에 맞게 전화를 드릴 때 그 시차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에 살지만 한국 시차를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이 안목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요, 그런 시차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땅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시차가 있는 거예요. 시차. 믿음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 시차가 뭡니까? 그 시차가 뭡니까? 시간을 다르게 보는 능력이잖아요. 시간을 다르게 경험하는 능력이잖아요. 바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맨날 바쁘대. 뭐 때문에 바쁜가 봤더니 세상 시차에 적응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엄청 바쁘고, 또 하나님의 시차에 적응해서 사는 사람은 시간이 없대. 시간이 부족하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차에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시차가
전혀 그 개념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심판, 뭐 심판이고 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뭐 그건 나에게 뭐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과 불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천국 시간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한다 그러세요? 이해한다 그러세요?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캐나다에 살지만 한국의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김 집사님은 때가 되면 한국에 전화하시잖아요. 우리 영상통화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잘 때 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을 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영상통화하면서 깨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깨어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 움직이는 그런 천국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 내 계획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내 계획대로 살고 싶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지금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됐습니까? 다 그렇게 됐습니까? 물론 되신 분도 간혹 가다가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캐나다 와서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오래전부터 했으면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살겠지만 못했잖아요. 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내 삶을 맞춰가야 할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야 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내 시간에 맞춰주세요. 내 스케줄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의 스케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가 내 시간에 맞춰줄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시간,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할 때 준비하고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할 때 준비하고 머무를 때 머무르고 기다릴 때 기다리고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면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실 때까지 있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인생의 짧은 시간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하셨습니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그때 그 시간을 맞춰 사는 훈련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나는 120살까지 살고 싶지만 주님께서 이제 와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고
앉아 있을 때 앉아 있고, 여러분 행군하라고 말씀하시면 행군하고, 또 외쳐라 하면은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어떤 그 삶이고 가나안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경계를 누가 정합니까? 시간의 끝을 누가 정하죠? 누가 정합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놓고 뻔한 대답을 하면 다른 대답을 할까 봐 좀 망설이시는 거죠. 시간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시간의 끝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정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도적같이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그 끝을 누가 정했습니까? 이제 광야가 끝이다. 누가 정했죠?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이제 광야가 끝이구나. 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까? 정말 그랬습니까? 광야의 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까? 광야가 거의 끝날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하고 왔더니 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결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데 그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그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뭐냐면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을 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이 왜 내려졌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 선택,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 제 생각인가 봤더니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끝이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 보면 어떤 이 보이는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끝을 하나님이 정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까? 그 도시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끝을 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끝을 내야 되겠다. 결정을 하나님 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유고,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딱 시작되는 그때가 어떻게 결정됐냐면 그 도시에 사는 롯의 가족들, 그 의인들,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나왔을 때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삶을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지금 이 시대의 죄와 다를까 생각해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죄들이 지금 큰 도시마다 또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인권이 유린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지금의 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느낌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 법 자체가 바뀌고,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이 문화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이 화노가 분노가
목까지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 때를 정한다? 하나님 정하시지만 어떻게 정하십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고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있는 많은 증거들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구나를 볼 수 있는 그 증거들, 어떤 그 중요한 실마리들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이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결정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변수,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 괜찮은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게 괜찮은가?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께서 복음화시키지 않고 롯을 나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문화의 가능성을 주님께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섞이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산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세상의 어떤 직업 속으로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거기에서는 그 시간을 열심히 살고 일주일에 하루는 이 시간을 살면 충분한가?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시간으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으셨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이렇게 하다가 이제 10명을 찾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의인의 삶이, 구별될 삶이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하루의 삶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좀 청산할 때가 됐습니다. 주일날은 누가 봐도 크리스찬인데 평일날은 누가 봐도 넌 크리스찬인 삶을 청산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봤던 그 믿음이 평일날도 보여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가족은 롯의 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웃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땐 정말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의 일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근데 심판의 때에 그래서 그들의 삶이 안전한 곳으로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5 처녀들은요, 등불을 들고 구원의 처소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맞추지 못해서 구원의 처소를 떠났습니다. 마음으로 떠나나 몸으로 떠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을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적용하고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마냥 그렇게 그냥 내 계획대로 내 시간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보세요.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는 게 익숙하지 않고 말씀 보는 거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봅니까? 기도로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도적같이 오시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계를 보십시오. 주님의 시간을 보십시오. 항상 내 시간, 내 때만 그렇게 주목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몇 시를 가리키는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아침인지 저녁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나는 똑같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땅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다른 시간대에 대한 개념과 그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주보에 나온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각자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시간. 제 시간이 있고 우리 집사님의 시간이 있고 우리 권사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에 강압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시간에 그냥 불쑥불쑥 개입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채찍으로 막 그냥 채찍과 당근으로 그냥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사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전문지합니다. 내가 각자의 시간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각자의 말 그대로 각자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각자의 계획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알람을 맞추고 정확한 시간에 깨어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 기도 갈 때 알람을 맞추잖아요. 이제는 익숙해지면 알람이 딱 울리기 전에 눈이 딱 떠집니다. 알람이 여기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도 말씀의 알람이 필요합니다. 그 알람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2020년이 됐습니다. 새로운 시간대로 들어갑니다. 이전에 살았던 시간들을 보면서 똑같이 새로운 해가 또 오는구나. 또 1년이 오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를 중심으로 흐르는 그 시간, 사람의 시간, 세상의 시간에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정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깨어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